아멘. 오늘날의 우상들, 오늘날 우상이 무엇인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속에 몇 가지 종류의 우상이 있는가를 몰라요.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니까 우상이 없다고 하는데, 바울 선생님은 딱 한마디로 네 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이다 그랬어요. 그 탐심은 명예적인 탐심, 물질적인 탐심, 그렇죠? 근세적인 탐심, 쾌락적인 탐심, 탐심이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이 우상에 잡히면 결국은 말씀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언약에서 벗어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적인 환경을 깨뜨리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우상을 깨뜨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유대교를 보면 종교적인 우상에 유대교는 잡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인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인생을 속이는 것은 인생이 알 수 없습니다. 딱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눈을 열게 해주셔야 아는 거고, 이제 속이는 것이 있고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드러나는 것은 근세를 가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당신 그거 속이네 하면 내가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 그 법을 어기어 그러면 내가 걸려요. 권세를 가진 자가 법을 주관하는 자이니까.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권세를 갖기 위해서는 속여서 권세를 취하고 나면은 이 속임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 틀린 건데 하면 내가 불법자가 돼요. 이게 모순적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가 모여서 법을 정하고 어떤 주장이나 공산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100% 마귀에게 져요. 쏙히죠. 지고 난 뒤는 이유와 따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 기준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창조하고 마지막도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거했느냐 거하지 않았는가. 이게 무엇이 돼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 속에 들어온 이 사탄 사상. 사탄 사상이 그냥 사탄이다 하고 들어옵니까? 가장 잘 섬기고 가장 충성되고 가장 내 편인 것처럼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원수를 보고 저기 우리 식구라고? 아니야. 저건 원수야. 집안의 식구가 원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독교 예수 믿고
뭐 성도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면 좀 하나님이 자녀인 줄 아세요? 이 한국에 전부 나라 일을 하고 나라 일을 하고 공장 일을 하고 사업을 한다고 전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이 나라 백성인 줄 아세요? 아니야. 이 나라를 도로 파괴하는 짓을 하는 자가 더 많아. 그런데 시민권 갖고 있고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죠. 신앙 세계도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큰 실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자신들은 사단에 잡혀 있으면서도, 우상에 잡혀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옳은 줄만 알았던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단들 만나면 전부 자기가 옳아요. 이단이 자기가 옳지 않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게 옳다고만 생각하잖아. 이렇게 이기려다가 선악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선악 사상에 잡혀 있어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요, 날마다 우상의 영향이 받은 것이 무엇이며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 무엇인가를 실험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나도 얼마든지 우상에 잡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내가 그걸 알므로 주님의 능력과 인도를 받는다는 것,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남북으로 철조망 쳐놓은 것처럼 나는 3단, 저는 2단 그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3단.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런 무질서를 가져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메시아 사상이냐면 아주 그릇된 메시아 사상. 지도자가 그릇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바른 메시아 사상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줄 줄 몰랐지요. 그들은 그들의 종교가 대단히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대단한 열심이 얼마나 마귀의 큰 도구가 되었는가를 몰라요. 왜곡되고 변질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맞지 않은 자는 배척하고 죽이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의 행위는 로마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행위는 그렇게 불신자하고 방불 하다시피, 교리와 사상은 모세오경을 갖고 있으면서 그들의 무슨 행위인지 아세요? 숨은 행위. 속에 숨어있는 행위. 겉으로는 유대 교인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고 행동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오경의 진리가 이들에게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빼대가 뭐냐? 초림 예수의 진리를 갖지 못했어요. 초림 예수는 희생의 양으로 오는 번제의 제물이에요. 구약 제사가 최고 중심 제사가 번제 아닙니까? 그 번제의 양이 초림 예수의 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인데, 그들은 그런 예배에 양 잡아갖고 소 잡아가지고 잘 드리면서 사고방식은 전부 달라요. 초림 예수가 인류의 죄,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하게
하기에 희생의 제사로 오시는 분 아니요? 이게 가장 중심 핵심이에요, 그들에게. 그런데 의식은 양잡고 소잡고 하면서도 사상은 전혀 달라.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세상 사람하고 거의 방불한 생활을 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건 모순이죠. 그래서 이들은 무엇만 가지고 있느냐? 영광신앙만 가지고 있어. 영광은 십자가를 거친 자에게 오는 거고요. 예수님도 하늘의 미랄이 죽을 줄 알아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이들은 그게 죽을 줄 아는 걸 몰라. 그런 게 당연히 초림 메시아하고는 메시아를 몰라. 초림 그것도 안 가르쳐 주니까. 성경은 다 있지만 선지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진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변질된 사상의 유대 종교가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사로잡히니까 이들이 사고방식이 이방인 사고방식 같아요. 메시아는 이방신들처럼 이방 제국의 왕들처럼 큰 권능을 갖고 나타나는 줄 아는 거죠. 잘 알다시피. 그래서 재림 메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헤라클레스처럼 로마의 황제처럼 이렇게 오는 줄 아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잖아요. 오늘 십자가 없는 누룩신앙 뻥 튀는 요새 그 용어를 갖다가 희망 고문이라 그러더라. 거짓이야 그거는. 근데 막 그죠? 이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희망 고문이라는 게 이게 아주 거짓이거든요. 뭐 막 쓸데없는 희망 줘가지고 나중에 난 구독들을 빠뜨려 버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물질적인 차원, 세속적인 사상, 심각하게 물들어져서 영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몰라, 이제는요. 성경을 읽으면 달달달달 애우고, 문자주의로 보는 그 차원밖에 몰라. 성경의 차원은 영의 차원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그건 2차원이야. 평면으로 보니까 2차원. 역사관을 놓고 입체적으로 봐야 그게 3차원이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3차원이 아니에요. 영의 차원. 그럼 오늘날 보면 보통 4차원, 4차원 하잖아요.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면서도 실질적으로는요, 2차원 현상을 체험하고 사는 거야. 내가 여러분을 보면 앞에만 보이잖아. 그럼 2차원이에요. 그런데 그 뒤도 있잖아. 뒤는 못 보잖아. 그렇죠? 그런데 3차원적 인식은 갖는 거예요. 그 뒤도 있다고 인식하는 거죠. 언제나 3차원이 되려고 하면요, 앞뒤를 같이 보는 게 3차원이에요. 4차원은요, 속과 끝, 앞과 밑, 아래와 위를 동시에 볼 수 있으면 그거는 4차원이 되는 거예요. 제한된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못 보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CCTV 카메라 같은 거 달아놓고. 맞죠?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그러죠? 여기서 그쪽을 보게 하고, 현실 차원으로 안 되는데, 그 차원을 도와주는 많은 도구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제자가 그렇게 따라다녀도 차원을 못 높여. 어떤 문턱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라. 똑똑한 빌립이 그럽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뭔 말인 거 아십니까? 이 성경 속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죠?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육신으로 나타내신 분 아닙니까? 자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핸드폰 속에 수많은 게 깔려있지? 그렇죠? 그러면 핸드폰 상에 어떤 부분이 내게 필요해서 보여달라고 하면 그 핸드폰 열어봐 그러는데 그 핸드폰인데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빌립이 그 참 똑똑한 빌립이요. 영적 세계는 빌리빌리 하는 거예요. 예,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본질상 하나입니다. 예. 본질이 뭐입니까? 영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3차원 존재야. 그러니까 영의 차원이 육신을 입고 영의 차원을 지금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진리를 풀어줬잖아요. 풀어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건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수준이 안 통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2000년 전에 유대인이 그랬고 오늘날 이 종말의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감리교 43년 다녔던 분이 신천지 가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편지를 냈더라고요. 내 편지 지금도 갖고 있어요. 자기가 감리교 43년 다녔는데, 뭐라 합니까? 맨날 예배 드리고, 뭐 축복받고, 은혜받고 그런 소리를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에게 똑바로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천지 가서 그걸 지금 배워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거 지금, 보냅니다고 편지를 썼어요. 직접 썼어요. 이 편지를 직접 손으로 쓴다는 건 보통 정성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제가 많이 가슴 아팠어요. 왜 그럴까요? 감각적인 그들의 욕망의 심리적인 것을 자꾸 채우는 거야. 그러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탕 발림. 진리는요, 써요, 어떤 면에. 나를 힘들게도 만들어요. 수술은 저렇게 받는 거 아니야. 받을 때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나중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기가 생겨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달콤한 거 먹여줘야 자기 교회가 장사가 잘 되잖아. 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맛보고 나름대로 성경을 맛보고 나니까 그로 빠지는 거죠. 심각한 문제 아니요? 깨달아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교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속성으로는 사실은 그 애비가 마귀예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라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자가,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누구를 깨달아야? 예수님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심령을 이해해야 성령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심령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가면 할 줄은 모르는 거 봐. 당연하지. 마스크로 가려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다신주의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혼합주의 섬기는 자, 유물론주의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5, 6교회가 배척을 받잖아, 예수님에게. 계시록은 마지막 교회 심판이에요. 교회 심판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세상 심판이 돼요. 그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청량줄로 성 안에 있는 그 성이 누굽니까?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청량하겠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자, 이방인이거든요. 청량한다. 이 좋은 말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알고 본 그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뭐 하겠다? 불태우겠다. 이 좋은 말 아닙니까? 교회 심판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쭉정이는 먼저 걷어내요. 알고 걷기 위해서. 근데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수수 끝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눈이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이 있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어렸을 때는 그걸 몰라요. 성장해 감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엄마 품밖에 몰라. 조금 크니까 가정을 알게 되고 친척들을 알게 되고 태어나서 탁 태어나가지고 또 삼촌이네 그래요? 이모네 고모네 그래요? 아니잖아요. 성장하고 가르침을 받고 알면서 되지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상이었구나. 우리는 태어날 때 우상과 같이 나온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할게 죄와 같이 나온 거예요. 죄가 우상이에요. 불신이 우상이고. 그런데 성숙하면서 이 겉사람 혹은 옛사람을 벗어야 안 벗어요? 끼어 있는다고? 아니잖아요. 벗는 거예요. 성격과 기질과 습관과 탐심과 욕심과 정욕과 이런 거 하나하나 벗어. 하도 안 벗으니까 우리를 늙게 만들어버려요. 하도 안 벗으니까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돈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배경이 있으면 하나님 섬기겠어요? 세상 즐기고 싸돌아다니면서 더 큰 제약의 구덩이를 만들잖아.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 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병들게 해서 감사합니다. 사지가 멀쩡해지면 엄청 대적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사지가 아직 멀쩡한데요. 예. 더 늙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가야 되죠. 이들은 상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의 나이가 늙으면 자기 영혼 이제 어떻게 해요? 간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관심이 있었던 거 하나하나 없애줘요. 치매로도 없애주고 나이가 들면 잠깐 뇌세포가 파괴되잖아. 없애주지요. 그러면 영을 세워야 돼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고 영안이 열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10대 때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 저희 교회 거의 100살 다 돼서 돌아가신 이름이 장대현 할머니야. 그 산골짜기에서 지팡이를 짚고 80이 넘었는데 몇 킬로의 거리를 교회로 와요. 예배드리러. 주일이 빠지질 않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안 오는 거야. 안 와서 우리 청년들이 신방을 갔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주님 품에 가려고. 그런데 이분 살아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매일 즐겁단다. 그런 거야. 아니 이렇게 누워가고 답답한데 뭐에 즐거운 거야? 매일 천사들하고 같이 놀아. 매일 천사가 와서 자기하고 같이 있어준대요.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야. 내가 그때 천사를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이면 한 20시간은 천사들하고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 같아요. 영이 계속 교통하니까. 그래서 이거 은사 나도 받아야 되겠다고 내가 얘 무릎을 꿇고 할머니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전도사 콕콕 얘를 하지 말라고 이제 그래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굉장히 철부지 이제 그런데 봐요. 인생이 늙으면은 세상의 지식도 기력도 쇠해질 때 영이 열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가면 그분은 뭐예요? 또 영적 세계하고 교통하고 이야기해.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천사의 품에서 여러분 거지 나사라고 누구 품으로에서 아브라함한테 품에 갔습니까?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세계 구약의 나군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이 구약의 나군을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죽을 때가 다 돼가면요. 세상 건 나중에는 보면 귀도 먹어지고, 그렇죠? 눈도 먹어지고, 몸도 약해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번데기가 껍질을 벗고 영의 날개를 치면 나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요? 부화되지 않는 계란처럼 깨면 안에 병아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부화가 안 되게 죽은 거죠. 그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야. 세상 미련이 이제 다 없어지고 영생은 하늘 가치로 회복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 때문에 그게 안 돼. 우상요? 내가 아파하고 내일 모레 주는데 천만금이 뭐 필요 있고,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 뭐 필요 있습니까? 좀 있으면, 몇 년도 안 돼서 이상 하직할 텐데, 그 우상 때문에 자기 영혼이 그게 걸리는 거야. 사람이 문을 열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면 밀은 없이 이 방 문은 닫지요? 여러분 대문 다 열어놓고 방문 다 열어놓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문을 왜 뒀어요? 그 나무 거기서 딱 닫고 내 갈 앞길을 바로 가라고 준 거 아니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이 자연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 있는 우상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 왜 실패했어요? 우상. 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패했어요? 다른 사상이 그들 속에 헬라와 로마의 사상이 그들 속에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새끼라고 했어요. 뱀새끼라고 했어요. 배나 지옥 자실 될 놈들이라 했어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이 화이슬 진저 그랬어요. 겉으로 종교인 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바로 설 때 아직도 우리의 기회가 있죠.
여러분과 내가 복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선지자의 말을 들 수 있다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말라기 이후 400년은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길을 인도해 주는 영의 세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암흑기 400년이라고 하잖아. 암흑기 400년을 깨고 맨 처음 일어난 선지자가 세례 요한 아니요. 이 암흑기 400년에 맨 처음 일어나면서 외친 말이 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신 말이고, 예수님이 처음 사역할 때 맨 처음 하신 말이 뭐라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지막 시대. 그렇죠? 예.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 많지만은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사치 종교 가져서는 안 돼. 예. 진짜 십자가 바로 붙들고,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은 자에게 부활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받는 영은 다 가짜 영들이요. 그러니까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도 다 가짜들이야 그건요. 예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때가 가까울수록 단장하게 하소서. 주님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세상의 사상에 물들어 버린 하나님의 수많은 자녀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 줄 알지 못하고 세상과 짜가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자기 명예, 건세, 물질, 자기 자랑하다가 예수 자랑 다 부끄러워하고 예수 자랑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복관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받을 줄 알게 하소서. 그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인 줄 알게 하소서. 이런 자에게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은 종에 거하는 오늘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